이 세상에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창조받은 피조물 가운데에 말씀으로 지음을 창조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두 사람 이외의 다른 피조물에게 말씀을 주시지를 않았는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해하기를 사람에게도 말씀을 줬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천사들에게도 그 타락한 마귀에게도 말씀을 다 줘서 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에. 창세기 1장 창조의 이외에 어디에도 말씀을 줬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을 만들어 놓고 교리화시켜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볼 수 있고 또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세상 다른 피조물들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감자에서 뭐 다른 뭐 열매도 맺고 뭐 유전자 조작을 해서 그런 것이지 그게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사람만이 거듭나야 되느냐? 저런 동물들도 뭐 거듭날 수 있고 타종계에서는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은 짐승으로 화해가지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저거 해가면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짐승들보다는 그래도 난 거예요. 사람이 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 존재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율법의 주관자, 율법의 저주하는 자,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930세를 살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죽어서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지옥에 갔겠지,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예수님과 버금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인 것을 그걸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땅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 그래서 그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죄와 사망의 원인인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기도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입으로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그냥 그것만 들으면 다 맞는 소리인데 실질적인 자기 자신이 죄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셨다고. 이거 틀린 얘기 아니죠. 틀린 얘기가.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서 그 율법의 정체를 모르니까 입으로만 예수 찾지 내 마음이 거듭나지를 않는 거야. 거듭나지를. 무엇을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 이걸 모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이 얘기는 우리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난 모든 사람의 그 죄짐을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나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생명까지라도 예수를 믿고 내 죄짐을 지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죽으시고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모든 사람의 그 죄짐을 예수님께서 담당을 하시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속량의 도리, 곧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만 깨달아 알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프린트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고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 누군들 하나님의 뜻을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자체를 뭔지를 몰라.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러면은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그것을 제가 깨달아 아는 그런 그 시간을 조만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들, 그래서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다 이거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든 못하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 부인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없어요. 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면이라.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사신 자. 그 예수님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는 영으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신 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뭐 다 성경 말씀을 보는 각도가 다르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이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을 다시 산 자로, 진리의 아들로 택하셔서 이제는 다시 산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다시 사신 보혜사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계시에서 열어 보여주시는 대로, 오직 진리 가운데로, 오직 주님의 뒤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시 산 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나지 못하면은 입으로는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 같으지만은 마음은 변화가 안 돼가지고 따라가지를 못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율법의 내 마음 가지고 빛을 따라간다? 그냥 사라져버려. 아주 자기 스스로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를 열심히 믿고 아주 그러던 분들이 생명의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데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은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는 애쓰고 노력해야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공짜로 되는 줄 알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공짜지만은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내 소유, 율법에 내 마음에서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려놔야. 그렇지 않고서는 그 천국 가는 그 협착한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그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의 십자가이지만은 그 사랑의 십자가를 실천해서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난에 함께 해야 된다.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믿고 그냥 구원만 받으려고 그러지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 고난을. 그 고난이 뭐냐? 바로 율법에 나를 내려놓는 고난이에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쉬운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율법에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자랑, 내 뜻대로 모든 거 다 세상 이치와 똑같아. 세상 이치와. 오너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오너가 자기 마음대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오너가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이 어려서는 내 마음대로 됐지만은 장성하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상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안 그렇거든. 이 율법에 내 마음은 나의 옳은 생각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사 그것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나의 이 고집이 이건 처음에는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왜? 나의 옳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선과 악이 있으니까 선에 옳은 생각이 있잖아요. 선을 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근데 악이 함께 있다고 그래. 악이 함께.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20절서부터 거기에 그 말씀은 정말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진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에 대해서 그 근본을 깨달아 아는 거. 저도 이거 깨달아 아는 지 오래 안 됐어요. 처음에 말씀 받았을 때 난 다 아는 줄로 알았어. 근데 그게 수십 년 후에서 그 깊이를 깨달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다 안다? 어느 죄종도 장담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돼야 돼. 근데 우리 이 사람이 사람의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겸손은 율법에 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조금 의롭고 소리하고 이것저것 하면은 인정받고 저거 하면은 겸손한 줄 알아. 그러니까 모든 주의 종들이고 타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옷이나 거룩하게 입고 치장하고 저거 하면은 그거 거룩한 거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은 그걸 원해. 우리 목사님은, 우리 신부님은, 우리 스님은 해가면서는
아주 그냥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고자 하는 건 그건 다 멸망의 길. 보이지 않는 우리들 이 심령 안에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시 사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율법의 내 마음이 진리의 마음으로 진리의 아들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예수도 믿고 내가 하고자 하는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우리들이 내 뜻대로 안 살고 이제는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어떻게 다르냐.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다시 산 진리의 아들들이 되었으면은 이제는 아무 사람도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거 다 판단할 수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좋은 일 하고 있네, 이 사람은 나쁜 일 하네. 이렇게 이런 일 가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다 분별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거기에서 왜 벗어나야 되느냐면은 전부가 다 나나 너나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옳은 생각이 있는데 이게 다 달라.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게 되면은 분쟁이 일어나. 분쟁이. 네가 옳다고 그건 네 생각이지 이래버린다고. 옳은 소리를 해도 이게 사람과 사람 간에 화목을 이룬다는 게 율법 아래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 세상에서요 많이 가진 사람은 화평한 것 같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그 재물이 떠나가면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져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들의 그 믿음을 바로 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우리 내 몸이나 내 삶 속에 하는 모든 것이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우리들 마음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내가 악한 일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그 결정은 누가 했어요? 내 마음에서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저질러서 결과가 맺어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겉의 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도 육체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오늘 예수 믿는 분들이 육체로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알지 그들이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알까요? 몰라요. 저희들이 이 교회를 세울 당시만 저거 해도 보혜사라고 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몰랐다니까.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보혜사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고 나니까 그냥 금방 내서 전국에 다 죄종들이 다 그때서부터 보혜사 찾았어. 그때서부터. 예. 저는 그런 전화까지도 받았어요. 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 이름 띄어서 보혜사라고 그러느냐.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성경 말씀도 못 봤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참 그래서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고 26절에 있고 그걸 대주니까는 그걸 대주고서는 찾아보라고 그러고 연락하라고 그게 연락 안 왔어. 그럴 정도로 주의 종들도 모르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구원하시는 예수를 믿으려고만 하지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믿기만 하지 따라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따라가려면 어째야 되느냐? 다시 사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능력을 입어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은 구원 없어. 쉽게 얘기를 해서 구원.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죽은 믿음. 근데 다들 믿음이 있다고 그러잖아. 무슨 믿음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다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오늘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구약에 있어서나 2000년 전에 있어서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하고 병 고치고 그런 역사를 하는 그런 영 그거 또 다른 보혜사 아니에요. 그건 은사로 받는 사람의 영이 은사예요. 지체에 속한 영을 받고 그게 성령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 머리를 붙들지를 못하는 거죠. 지체만 붙들고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그래서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하노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육이 우리 지체 속에 역사를 해서 사망의 열매밖에는 맺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까? 로마서 7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우리가 얽매야 돼. 영적으로 우리들이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를 몰라. 마귀의 얽매여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율법을 향해서 죽어야 된다니까. 죽어야 돼. 그래야 율법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으므로 율법 아래서 벗어났으니 율법 아래서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내가 율법인 것을 알고 율법을 향해서 죽고자 할 때에 나를 내려놓게 될 때에 나를 포기할 때에 내가 율법 아래서 벗어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보혜사께서 함께 해서 다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시 산 자가. 여러분들이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이 다시 산 자인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그렇게 다 못 살아. 주님에게 나 너무나도 부족해. 부족한 거 다 주님이 아시죠. 그러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산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지 않고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속한 거예요. 어느 다른 종교인들에도 상관없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찌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친히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바로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자요, 바로 그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는 율법의 나를 버리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령 부활사를 영접하게 될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 성전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진리의 아들이 된다고 말해요. 진리의 아들이. 그렇지를 않게 되면은 천국에는요, 율법의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가는 데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미 죽은 사람도 무덤이 부활 때 쪽복해져가지고 육체로 살아서 그거 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어가지고 우리들을 죽기가 싫어서 그냥 좋아하는 자들을 위로한답시고 그런 소리들을 하는데, 그런데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먼저 육신의 이 세상, 육신의 삶이 있고 죽으면은 우리들의 영혼의 삶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딱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율법의 내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예수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진리의 성령 부활사를 영접하게 될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진리의 아들들이, 우리들 육체는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 믿어도 육체는 죽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까지라도 육체는 죽으셨어. 이게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부활사를 영접을 해서 우리들도 산 자들로 알곡이 되어서 진리의 아들들이 되어서 첫째 부활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지. 율법 아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를 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 행함으로 이제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서 바로 진리의 아들들로, 진리의 아들들은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들이 부족하지만은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